2022년 6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방해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이오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의 모험을 주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알려주셨듯이 우리도 중보기도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중국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라는 병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불안과 초조 속에 긴장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날마다 병난을 멈추게 해달라고 간곡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성령은 날마다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사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길 원합니다.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선지자처럼 죄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늘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지난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합하여서 한 문장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그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16절,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내가 복음을 전파하러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뒤이어서 이제는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 제가 읽어드린 1장 17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배척하냐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냐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복음의 증인들이 바울을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의인이 되게 하는 의롭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힘을 쏟으면서 오히려 복음의 증인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고 복음 자체를 거절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가? 이들은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논리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모든 율법을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한순간도 어긋나지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단 한 가지도 율법을 어긋나지 않고 완전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유대인의 생각처럼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한다면 단 한 번의 어긋남도 없이 그리고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완벽하게 100%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율법을 평생 동안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듣고 또는 읽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자신이 행한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이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돼야 내 백성이 된다. 그런 의인이 되는 수단으로 준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스스로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목적으로 그러한 기능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생각한 거죠.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는 방법이고 그런 수단이고 그런 길로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현실로는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단언을 하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범죄한 아담 이후로 현대까지 그리고 인류가 마지막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이 땅에 출생하여 존재했던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모든 인간들 중에서 의인은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존재한 적도 없고 지금 존재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다른 의.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의 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이 율법을 쫓아서 얻으려고 하는 그 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안에는 그 율법의 의와는 상관없는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해요. 이어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규범적으로 반습적으로 단 한 가지의 악함, 죄나 악이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로서 이런 모든 영역에서 단 한 가지의 죄와 악도 범하지 않음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이런 율법의 의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바울은 자신과 또 이 복음을 믿는 복음의 증인들,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 사람들의 주장과는 다른 의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의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완전히 다른 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 내가 전하려고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은 차별함이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로마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아시아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뒤이어서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은 저절로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행해질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능력을 갖고만 있으면, 감춰만 두면 그 능력이 효력을 발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발휘가 돼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도 드러나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믿음을 통하여서만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비록 복음을 들었다더라도 그 귀로 들었다더라도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지만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하는 능력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었더라도 또는 읽기는 읽었더라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들은 걸로 끝나고 읽은 걸로 끝나고 이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가 그것을 믿을 때 이 의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는 그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본래는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본래는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인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죄인이 갑자기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갑자기 의인이라고
여기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실 수는 없습니다. 그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 놔야 그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이랬다 저랬다 법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막 하시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스스로 세상의 공의를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도 스스로 그 공의를 지키세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죄인에게 있는 죄를 없애버려야만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죄인 스스로 없앨 수가 없잖아요. 평생 죄를 짓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이 죄인들이 받을 모든 죄의 벌을 대신하여 다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은 죄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대신하여 그 형벌로 당하신 죽음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죄인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은 남아있지만 그 죄를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다 지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다가 붙들려서 재판을 받고 예를 드는 겁니다. 3년의 형무소 생활을 선고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강도짓을 한 강도라는 죄명을 갖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신분으로서 형무소에서 감옥에 가서 3년을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그 모든 기간을 다 성실하게 채우고 출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과거에 강도짓을 했다라는 사실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이 사람을 강도라는 죄인으로 부르지 않아요.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신분으로서 그 지은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형벌은 죽음이에요. 육체로도 죽고 영으로도 죽고 영원한 지옥 사망에 빠지는 그런 죽음의 형벌이 최종적인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이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죄인이라는 이 신분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평생 동안 크고 작고 또는 많고 적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죽을 때까지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벗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치러야 될 그 값이 있어요. 죄의 값. 이 값을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하여 다 짊어지고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창조주신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리고 심판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심판하셔야 될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 값으로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신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믿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죄인에게 해당되는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값을 예수께서 대신해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와서 그의 것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는 이 하나님의 의는 실질적인 무죄한 인간으로 바꾸어져서 무죄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죄 가운데 살더라도 그의 죄인의 신분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죄값을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으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보시고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주장했던 율법의 의는 실질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무죄한 상태에 이를 때 의인이 된다는 주장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런 실제적인 무죄의 상태에 이르는 의인이 아니라 비록 현실에서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지만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의 값을 다 치우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형무소에서 나오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형무소를 다 갔다 온 사람처럼 과거의 죄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값을 치르셨고 지금 살아있으면서 짓는 죄도 값을 다 치르셨고 내가 죽기 전까지 짓는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이미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미 형무소를 갔다 온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으로 여겨주는 의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는 의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9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행위로 무죄의 상태에 이르러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르치는 유대 사람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자신을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믿음의 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장을 하느냐는 거죠. 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려고 로마에 가려고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면 안 되고 왜 하나님 앞에서는 꼭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 이 부분을 찬양을 했는데 그것을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성도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로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 성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이 이 세상에서는 죄로 인한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같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다윗이 찬양했던 그 복,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고, 죄를 용서받고 죄 없는 사람처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찬양했는데 그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도들도 물려받는다. 이것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성도들이 받게 될, 그 결과로서 받게 될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13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세상이었어요. 세상을 물려받게 하겠다. 너와 너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세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단순한 육체 필요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세상 나라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합쳐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세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는 세상이거든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세워진 나라와 이 땅에 세워진 나라 안에 있는 것들, 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후손인 성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기쁨과 평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세상 나라와 그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이것은 의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 이런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나라, 이 땅 위에 세워진 세상 나라와 그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오는 의,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은 세상과 함께 변질되고 순간적으로 없어지고 영원히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 맞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의 자손인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은 세상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세상은 이 땅 위에 세워진 세상 나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래서 앞에 규정을 지었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육체를 떠나는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들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얻고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행위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서 힘을 쓰며 살았어요. 그러나 실패하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선물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렇게 여겨주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그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하늘 생명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함께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바울과 같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마땅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복음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하늘 백성으로 의인으로서 여김받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그 이름에 담겨있는 하늘의 복이 얼마나 영광이 된 줄을 알고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래서 하늘의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오직 하나님 오직